은혜 받으실 하느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그러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안에서 그러되 너희는 주의 이름을 따라 그의 책망을 판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얇게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를 받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리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라. 내가 너희를 이루니 하나님이 이미 이 무릇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마다 찍어 보내는 줄이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론 침례를 주노라.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가장 하나님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건강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은혜를 배우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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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음성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교회 다니면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이제 대충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잘 성경을 보세요. 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소리가 회개하라.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속죄할 수 있는 예수를 자기가 소개할 때 천국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만나서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는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부터 범죄에서 유전되어 들어오는 원죄는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 자범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가 입으로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죄를 다 회개했는데 다 해결했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또 예수님도 똑같이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럼 이걸 가만히 보면 회개를 안 하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 회개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시작.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항상 죄를 없이 하고 항상 천국을 내 안에 왕성하게 갖고자 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라 소리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로 태어났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또 우리가 범죄하는 죄로 말미암아 참 엄청난 많은 죄를 지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내용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다 우리가 행동으로 범죄하던 생각으로 범죄하던 다 우리는 회개치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형제에게 미르는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질 만큼, 그리고 홀이라도 죄를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코 죄에서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뭘 회개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이것이 너희가 회개할 일이라고 잘 가르치셨대요.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냥 믿으면 구원이지 뭘 믿어? 뭘 믿느냐? 내가 회개하면 제사함 받는 줄로 믿어야 된다. 근데 회개는 빼고 그냥 믿어라. 이거 거의 다 지금 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잖아요. 왜냐?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못한다. 옛날에 우리 수양관에 와서 내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오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 나는 주일날 예배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라고 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 교회 왔는데 그래서 그날은 위로의 소리를 하는데 한 주간 육신이 사나라고 수고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루한다고. 참 어이가 없는 소리죠. 보세요. 마지막 선지자의 음성이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근데 제자들은요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자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침례를 먼저 말했어. 침례받고 그리고 제사함 받으라.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자, 회개하여 침례받으라. 회개했단 말은 벌써 그만큼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침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읽어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까지가 회개 완료. 회개된 자가 완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회개하라. 선지자도 회개하라. 그리고 사도도 회개하라.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교회 와서 믿음은 구원받는다. 억지 부리는 사람이 하늘이요. 뭘 믿어?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걸 믿어야 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 받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믿음의 절차를 말하잖아요. 이게 회개하라 소리가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냐? 너 죄 아래서 절대 지옥 못 보내겠다는 거야. 너는 절대로 죄 아래서 지옥 못 보내겠다. 회개하라 소리가 얼마나 구린이 열정이 불타는 소리냐? 못 보낸다. 그래서 회개하라 소리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느냐. 보세요. 마지막 침례 요한이도 회개하라 외치다가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외치다가,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 랍비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회개하라 외치다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목숨을 걸고, 나는 구원받은 내 목숨은 끝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내 목숨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자. 구린 열정이 불타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전도하는 거 봤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 안 해요. 요새 교회가 잘 보세요. 그죠? 되게 이렇게 요즘 제가 이 기독교 텔레비들을 가만히 보는데 그냥 다 노인네들만 이러고 앉아있어요. 어떤 교회를 보면. 왜 그러냐? 전도를 안 하니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아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 예수 믿고 교회에 붙어 있을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떠나서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면 나가라고 발길로 차도 못 갈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 떠날 수가 없죠. 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천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떠날 수 없다. 교회 아무나 떠난 줄 아십니까? 회개와 속죄와 성령 충만과 천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흐리뭉텅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니까 그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나 살리려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이분을 구원받은 자가 배신하고 있어요? 절대 배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배신하겠나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절대 배신 못하죠. 저도 평생 살면서 내가 참 저 사람의 덕을 좀 봤다 하는 것은 내 기억 속에서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저도 가끔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고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베푸신 분은 잊어버렸어도 나는 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저도 어느 날 한 분이 전화를 또 오는데 내가 눈이 이렇게 실명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그때 수술을 안 하면 실명이 오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전도사 때 내 눈을 수술해 줘가지고 수술비가 3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0만 원이면 그때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들여서 수술해 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고 살면서 목회 잘하고 있다고 목사님 참 감사하다고. 나는 그거 목사님 전혀 기억이 안 나.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나는 기억이 안 나. 이게 무슨 얘기냐? 베푼 사람은 몰라도 베품 받은 사람은 알고 있다고는 사실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의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참 잊어버리지 않죠. 내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참 훈련소가 배고파요. 아침부터 뛰어서 훈련한 장소까지 가려면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어떤 때는 40분 구보, 어떤 때는 1시간 구보 달려가는 거예요. 아침 먹고 훈련소까지 일과 시작할 동안에 가다 보면 허기져서 배가 고파. 금세 막 얼마나 그렇게 뛰어가니까 지금 같으면 뛰어가라면 아마 애들이 다 길바닥에 자빠져가지고 아마 거의 의료진들은 차 타고 아마 열심히 아마 후송돼서 아마 의무실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인정도 안 해. 그냥 자빠지면 두드려 패서 일어나서 뛰어가 이 새끼야. 지금 여기가 어딘데 이 자식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신도 굳어지고 그러잖아요. 하루는 훈련 마치고 돌아오는데 누가 나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나가도 못 뛰어. 왜냐면 내후반장 허락 안 맡으면 나가면 맞아 죽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불러요. 우리 내후반에 와서. 근데 난 도저히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니 내가 나갈 리가 없죠. 너 이리 나오라고 하는데 난 왜 못 나가? 왜냐면 내후반장 허락 없이 나갔다 맞아 죽으니까 못 나갑니다. 내가 오라면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오라고. 그래도 막 서 있어. 안 나가고 서 있습니다. 왜냐면 나가는 날이면 내후반장 허락도 안 받고 나가면 그냥 군대가 나만 두드려 맞는 거 아니라 같이 훈련 받는 우리 소대 사람이 다 두드려 맞으니까 깜짝 못 오겠죠. 근데 내후반장님이 조금 있으니까 왔습니다. 아니 저 녀석 내가 오라 했더니 말이에요. 저렇게 서서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상스러워요. 우리 내후반장이 계급이 높고 나를 찾으러 온 그 사람이 계급이 낮은데 야 부르고도 나오지 왜 안 나오고 있느냐. 그래서 빨리 뛰어나왔어요. 나를 데리고 어디 가요. 내후반장한테 보고도 않고 왜 가냐고 물었더니 걱정을 못하면 따라오래요.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하얀 쌀밥에다가 고깃찌개에다가 배고프지 실컷 먹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해가 안 갔지만 배고픈 사람이 앞에 밥사발을 놓고 고깃찌개를 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밖에서다 쳐박고서 계속 먹어댔어요. 막 암만 먹어도 그 나이에 말이요 목근육까지 차올라도 아마 먹는 것이 금방금방 소화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보고 가래요. 그냥 아니 내 엄마네 또 가면 뭐 두고 왔냐고 뭐라고 하거나. 그래서 내가 가서 내 엄마네 가서 뭐 두고 왔냐고 뭐라고 하냐고 물었더니 가서 밥 먹고 왔다고 말하라고. 밥도 먹었다고 또 두드려 맞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또 갔어요. 하더니 뭐 두고 왔냐고 또 묻잖아요. 애들은 배고픈데 나만 밥 먹고 왔다 소리가 머리에서. 한참 있다가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참 내 엄마장이 참 그전 같은 보루가지가 주먹이 막 날라왔던 아니면 몽둥이가 날라왔던 그럴 텐데 그냥 그랬냐? 그러고 말아요. 근데 다음 또 훈련소에 갔다 오니까 내 엄마장이 뭐라고 하냐? 어제 들러왔던 그분이 오란단나 그루 가보거라. 신지원에. 아니 내 원장이 그루 가보래. 저녁에 훈련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또 가봤죠. 갔더니 또 역시 하얀 쌀밥에다가 고깃찌개 줍니다. 그때부터 훈련소 마칠 때까지 저녁 때만 다 얻어 먹었잖아요. 나중에 며칠 얻어 먹은 사람이 한 소리가 뭐라고 하면 너 아무개 동생 맞지? 예!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형하고 참 좋은 친구인데 내가 군대를 늦게 와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다. 그래가면서 앞으로 배고프거든 언제든지 오라고 그래. 이상수로 어디서 밥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배고프면 또 갑니다. 내 엄마장 거기 갔다 왔다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사람이 못 오는 사람인가 봤더니 보니까 그 훈련소 장교식당에도 말이요. 그 보니까 뭐 영광급들이나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밥 먹는 식당. 그 식당에서 그걸 진두지휘하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우리 내 엄마장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분에게 내가 반드시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뭐 최고의 선물이 뭐가 될까 생각하다가 내가 좋은 양복한벌을 좀 해줘야. 지금은 양복한벌이 싸구리지만 옛날에는 양복이 굉장히 비쌌어요. 한 벌에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돈을 이제 생겨서 내가 찾아갔어요. 어느 동네 산다 소리를 그때 말해서 찾아갔더니 이 동네 없대요. 그래서 왜 없냐고 했더니 벌써 다른 데로 갔대요. 다른 데로 갔대. 어디로 갔냐 했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후에 찾고 찾아서 못 찾고 말아버렸어요. 이제 내가 은혜를 입으면요 이렇게 참으로 뭔가 내 속에서 양심상 나도 무엇인가를 은혜 입었다고는 표현을 좀 은혜 베푼 자에게 하고 싶은 것이 양심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그 양심 때문에 예배하는 거야. 우리가 왜 헌금하느냐? 그 양심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야. 우리가 왜 순종하느냐? 그렇게 그 양심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야. 우리가 왜 충성하느냐? 그 양심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야. 우리가 왜 전도하느냐? 그 양심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야. 우리가 왜 내가 맡은 구역이나 지역이나 교구나 기관이나 부나 영우관리다가 애쓰느냐? 그 양심 때문에
주님의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영혼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 천국을 얻은 자는 반드시 양심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양심을 주어서 창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양심이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정말로 이보다도 불행이 열정이 없고 이보다도 영혼을 살려보고자 하는 애절함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회개하라 말하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회개하라 말하다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왔던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죄자들도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천국 가자고 목숨 걸고 애치면서 순교했겠나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믿음은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샤머니즘 같은 믿음이요, 우리는 반드시 절차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됨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 것인가. 근데 요새 교회에서 회개하라 소리 합니까? 나는 잘 못 들어봤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이 오는데 찬양 내내 회개를 말해요. 회개를 말하면 죄를 찾아. 이것도 죄 저것도 죄를 짓지 않았느냐 하고 쫙 저게 이제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막 뒤집어져. 왜? 살고 싶어서. 이거 회개하라면 이거 정말로 제사 안 받지 못하면 난 지옥 가는구나. 막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마지막 담임 목사가 인사하러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강사님께서 예수 잘 믿으라 소리지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다 해결했는데 우리는 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 4시간 설교한 것을 2마디로 싹 그냥, 또 다음에 설교면 또 그렇게, 다음에 설교면 또 그렇게. 근데 나중에 가만히 목사님을 치다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성도들이 회개할까 봐 두려운가 봐.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애절하게 간절하게 정말로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 한 사람도 회개치 못하고 지옥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구령의 열정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라. 우린 교리로 받는 구원이 아니오, 교회 댕겨서 받는 구원이 아니오. 주님의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내놓고 주님이 죽을 만큼 내 죄를 담당하셨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성령 받으라 이 말이야. 그리고 네가 회개가 됐음을 거룩한 성령으로 확증하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회개하라 소리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소리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랬잖아요. 저보고 그래요, 임 목사님 그렇게 세게 설교해도 성도들이 반발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설교를 세게 합니까? 설교가 세게 하는 것은
회개 안 해도 천국 간다고 하면 세게 오는 설교지. 이거는 정말로 죽을 짓이지. 여러분, 살려내는 길은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느냐? 죄를 찾기 위하고 다시는 죄를 짓고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도 회개하라. 내 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도 회개하라. 죽어주시고 내 죄를 속죄했는데도 제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이런 절차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불행의 열정이 불타는 일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구역장이 됐기 때문에, 기관장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역 교육자가 됐기 때문에,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맡은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든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요, 어느 땐가 하다가 질려서 그만두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내비두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살려내야 돼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살 때까지 책임을 짓고 살려내는 것이라 이 말이다. 우리가 전도는 교회 한번 데리고 오면 끝나는 것이냐. 예. 오늘 아침에도 요 교회 문 밖에 우리 해리하고 조금 걸어 나가는데, 예, 박스 줍는 분이 계셨어요. 박스 줍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물었어요. 하루에 박스 주서 얼마나 법니까?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느냐. 많이 버는 날이 2,500원 번대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박스를 왜 줬느냐? 이걸 주소야 그래도 그저 생계용으로 주는 거예요. 연세가 보니까 80은 넘게 생겼는데 생계용으로 주는다. 예, 할머니, 내가 이틀 줍는 그 박스값 할머니 드릴게. 할머니 받고 좀 하루쯤 쉬셔. 자기는 열심히 쉬어야 된대. 주셔야 된대. 할머니, 나 여기 이렇게 가면 큰 교회 대중교회 있잖아. 그 교회 내가 목사인데 할머니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야. 가야 된대요. 근데 그 속에 진실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돈 주니까 받고, 그래. 가끔 내가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이제 나중에 또 5,000원 주고 5,000원 주고 나중에 또 어떻든 영혼을 살려봐야 되겠다. 왜? 연세가 드신 거 보니까 이 땅에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숨을 계산하고 이 땅에 사는 날짜를, 사는 시간을 계산할 때 어떻든 내가 살려내야 된다고는 여러분 속에 구린 열정이 불타면 제자처럼 내가 차라리 이 복음을 안전하고 편히 살다가 그저 늙어 죽느니 내가 이 복음 전하다 당장에 죽음이 올지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는 구린 열정에 대해서 불타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게 뭐냐? 양심이다, 양심.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누구냐?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들이야. 같이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요, 영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영혼관리하는 직분은 질리지 않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데 질리는 거 봤습니까? 얘 커서 말 지긋지긋해 안 들으면 저놈의 새끼 꼴도 보기 싫어. 지긋지긋해. 그래도 그 자식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갈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꾼은 절대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땅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한 고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것이 내 속에서 샘솟도 넘치는 것이 그게 뭐냐? 영혼 살리고자 하는 구령의 정신, 회개하라. 근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은 회개할 기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덧붙여 말합니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까지 죄가 가득한 마귀새끼들이야. 너희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것이 없다고 뻣뻣이 서 있는 거야. 너희들도 회개할 거야. 왜 자복을 안 해? 안 해? 애가 탁 엎쳐서 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영혼이 죄 아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신세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 속에 무슨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가 이 나이에 뭐 그리 아쉬운 것이 많아서 그냥 아침 먹고 앉으면 그냥 기도하고, 점심 먹고 앉아도 기도하고, 저녁 먹고 앉아도 기도하고. 왜 그럴까? 어떤 때는 기도할 기력도 없어요. 기도할 기력도 없다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고개 들을 기운도 없어서 어떤 때는 그냥 고개를 그냥 대고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입으로 말이 안 나오니까 속으로 정신력으로 왜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쓰느냐.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 있으면서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있는 성도 지키려고 전도와 기도하는 거죠. 야, 기도가 뭐냐? 여러분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왜 지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는 밤낮 쉼없이 역사하잖아. 밤낮 쉼없이 역사해. 그렇게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존재하는 걸 많이 보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역도 기도하는 구역이 영혼관리 잘하고, 기관도 영혼관리 잘하는 곳은 기도하는 것이요. 예, 옛날에 우리가 연희동에 있을 때 이제 어느 분에게 기관장을 시켜봅니다. 당시 기관장을 잘하시오.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쫓아다니고 참 잘해. 1년이 지나고는 기관이 쑥 자라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어. 근데 이분은 기관장 지금 모르냐? 뭐 그냥 밤낮 모여서 뭘 먹고 모이고. 근데 안 먹고 안 모이면 안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모이면 간증하고 모이면 은혜 받은 은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영혼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재밌는 얘기 나오고 여러분 세상 소리 나오고 굉장히 재밌고 웃고 좋은 것 같으지.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세계는 다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그래서 요한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를 내놓고 그가 죽을 미천을 만들어내라 그 말이야. 예수님은 너희가 죽을 미천을 내놨으니 내가 짊어지고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그 말이야.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다 피 흘려서 너희가 내는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아라 그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시종일관 회개하라 소리로 시작해서 회개하라로 마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여러분들이요, 전도 주일날 하루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오고 그날 데리고 왔으니까 딱 끝나는 이유가 뭐냐. 기관에서 얼마 전도인 채우자가 있으니 그 숫자 채우고 딱, 우리는 숫자 채우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서 천국 보내려고 전도하는 것이야. 전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제가 걱정을 했대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가야 되고 그 성도 때문에 신방 가야 되니까 내가 빨리 가야 된다더니, 교회가 그 큰 교회가 그 성도 하나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일 텐데 뭐 그렇게 말이야. 그 큰 교회 다니는 목사가 말이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피 흘려 죽고 순교하고 전도하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계속 전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정신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잘생겼네 못생겼네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네 출세했네 돈 벌었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죄 아래서 지옥 가겠구나.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이 헛되면 안 되지.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 받고 천국 가게 해야지. 내가 천국을 얻은 사람의 본능은 반드시 그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천국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전도 안 해요.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 전도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믿으라는 말은 그 사람을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여기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시 시작. 영혼자를 넣어놓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고수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구림의 열정, 구림의 열정. 그래서 인사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구림의 열정에 불타는 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신의 때를 사는 것이라. 육신의 때가 없는 사람이 영혼의 때 있겠어요? 없어. 여러분들 육신이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영혼의 때를 얻었으면 누군가도 영혼의 때를 얻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깡통 차고 비료를 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자. 내가 지옥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정말로 그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예요. 왜냐? 전도 안 하고는 못 견디거든요. 내 식구 지옥 가도록 놔두겠어? 내가 아는 사람 지옥 가게 놔두겠어? 어떻든 좋은 관계를 맺고 섬기고 어떤 챙기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사람 영혼 구원을 나오지 않겠대요. 이것이 뭐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얻은 사람의 양심이라 그 말이 양심. 양심. 그러나 난 천국을 얻었다는데 예수 몰라서 죄 아래서 회개 없이 지옥 가는 사람을 빤히 보면서도 구경한다면 당신은 천국 아마 글자로 알고 있는 모양이지. 나는 천국 글자로 알고 있습니다. 천국 글자로 알고 있어. 회개 나는 글자로 알고 있어. 제사함 나는 글자로 알고 있어. 내 제사함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죽으셔서 나를 대속하셨다. 내 죄를 대속하셨다. 내 죄를 대속하셨다. 이거 다 여러분 보세요. 대속의 은혜. 이거 다 그냥 글자로 아는 사람이지. 여러분 글자 믿지 말고 진짜 실제를 믿어라 그 말.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이 얼마나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며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여러분이 얼마나 구원에 감사에 미치도록 예배하고 미치도록 충성하고 미치도록 전도하겠나 생각해보라. 그렇지 못하면 당신이 구원이 수상한 사람이요. 구원을 말로 봐도 구원을 말로 받느냐 이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죽을 줄 알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락 죽을 줄 알면서 여러분 침례 요한 보세요. 아주 바락 죽을 줄 알면서 보세요. 뭐 자기 목숨을 떼었다 붙였다 죽였다 살릴 권한이 있는 보세요. 헤롯 왕에게 그냥 대놓고 직설적으로 네 동생 마누라 뺏은 이 못된 놈아 이놈아 막 그 아내에게 사정없이 회개하라 그 말이요. 이 말은 왜 그러냐? 죄를 그렇게 막 자신 있게 가르쳐내서라도 회개하고 예수 만나 천국 가기를 바란다. 그런만이 요한의 가슴 속에 나는 죽어도 되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된다. 원래 전도자는 성품상 양심상 본질이 나는 네 앞에서 100번 죽어도 되니 너만은 천국 가야 된다. 이것이 천국을 가진 자의 양심이라 입니다. 내 육신이 왜 존재하느냐? 전도를 위해 존재한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자, 우리가 잘 봅시다. 제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를 제자라고 해요. 받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를 제자라고 해요.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다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이 그런 사도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고 보내심을 받는 자.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제자들이 누구 하나 예수의 이웃 영혼 위에 죽었어요?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이 사실을 전해서 회개하라고 가서 부르짖고 인류 구원을 위해 전도 명령이 떨어졌을 때 보내심을 받을 때를 사도라고 말한다. 다 같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영혼구령에 가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한다.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도 제자란 말은 가르침을 받을 때요,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을 자라요. 여러분은 지금 제자로 있습니까? 사도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전부 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요, 예수로 가르침이 끝난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A+B는 몰라도 우리가 잘할 것이 뭐냐? 정말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제사함 받고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 확신이 뭐냐? 내 안에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 말이야. 아멘 합시다. 이렇게 이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지식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세상에 어떤 문명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말이야. 근데 요새 교회가 세상 것이 뭐 잘 됐다면 부러워서 그걸 쳐다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흠모하고 사모하는 사람 많습니까? 우리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예, 오늘 또 어떤 사람하고 간단하게 전화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그 이단 시비할 때 참 그렇게 목사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끝없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정말로 그분을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그저 아니 우리는 상식이 잘 이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에 하는 말이에요. 야,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원수 같으나 영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하다는 말은 내가 돕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이라 그 말이야. 내가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 근데 불쌍하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 불쌍하게 안 보이면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줄 이유도 없고 뭐 불쌍한지 모르는데 무슨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느끼겠습니까? 불쌍하다는 말은 저 사람의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줄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 안에 그 예수가 계시지 않냐 이거. 구원받은 자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냐 이거. 구원받은 자 안에 회개시켜 사람을 속죄받고 천국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값진 것인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까? 응? 애타는 마음이 없습니까? 어떻든 간에 내가 누군가를 살려보겠다고는 대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남을 불쌍해 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부터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요. 요한일서에 말했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사망에. 한번 찾았으면 읽어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왜 사랑치 않는 자가 사망에 거하느냐? 아직도 형제가 사망에 이른 자가 불쌍한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불쌍한 줄 모르지. 내가 제사함 받고 내 불쌍한 문제를 예수의 속죄의 피로 해결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의 속죄의 피를 만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불쌍한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 자신 속에 자기도 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눈에 뻔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가 6.25 우리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하자 그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인정하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저요 능력받고 이적받고 이런 성경을 알 수 있는데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부사역자들이요 눈만 뜨고 앉으면 회개하라 그 말이요. 회개할 거리가 없거든. 성경 읽으면 다 나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내가 죽는지 사는지 알고 남을 죽이든 살리든 내가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야 남에게 그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속에 지나가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 회개하라. 지옥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 예수 믿으세요. 전도합니다. 회개하고 제사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회개로 영혼 구원을 받은 자 반드시 전도합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지 죄악 속에 파괴되고 죽어가는데 회개하지 않은지 내 영혼을 살리고자 외치는 사랑의 목소리 회개하라를 외면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아래 멸망당하는 너 절대 지옥 보낼 수 없다. 사랑의 목소리 내 영혼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목소리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선지자가 외치면서 예수님이 외치면서 제자들이 외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회개합시다. 성령이 나를 장할 때까지가 회개의 분량입니다. 회개하여 제사받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 주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으며 은혜 베푼 자에게 보답하고 싶은 양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 양심 때문에 예배하고 그 진실한 양심 때문에 순종하고 그 양심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 방관할 수 없으니 주여 오늘 회개하여 내 안에 이 신령한 양심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제 안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 지옥 가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 영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죽을 미쳐진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내 죄 때문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헛되게 여기지 말라. 주님의 피 흘림을 헛되게 여기지 않는 자 반드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여기지 않는 자
주세요. 나를 영혼으로 바라보는 자 아버지, 회개하고 제사받은 자가 제 안에 있는 영혼을 살리고자 전도합니다. 내 안에 이 구령의 열정, 사랑의 목소리, 회개하라가 파도칠 때까지 두사 반짝됩니다. 회개하고 제사받아 천국을 가진 자의 양심이 전도해요. 속죄의 은혜를 글자로 말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죽을 줄 알면서 선지자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사도들도 회개하라를 외치느니요. 영혼의 자복한 멸망을 방관할 수 없기에 영혼 사랑 때문에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목소리, 회개하라는 외면하지 못한 것이요 두사 반짝답니다. 아직까지도 애통할 만큼 가슴을 찢을 만다. 내가 자복해야 될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직 주님의 회개하라는 사랑의 목소리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으니까 지옥 가는 영혼 바라보며 애타고 눈물 나고 살려야 되는데 무령의 열정이 파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온전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이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두사 반짝들고 내 영혼을 방관한 죄,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고 전도하지 않은 죄, 전도하지 않을 만큼 전국에 설명하지 않은 죄, 이 시간 다시 주여 상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구령의 열정의 목소리 한 영혼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목소리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뼛속까지 서며있는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뜨겁게 회개하여 제사받게 하여 주세요. 예수를 진정 아버지 온전히 믿고 제사받고 성령 충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양심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예수 믿고 제사 받으세요. 제자의 양심, 사도들의 양심이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의 영혼의 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살게 되어 있는 영혼에게 회개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영혼의 때를 천국으로 살게 하라. 이것이 회개하라.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도입니다. 누가 반짝답니다. 내 안에 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다른 사정이 도달할 때까지 영원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령의 열정의 목소리로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가운데 내 영혼을 방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소리 듣고 주님께서 애타게 부르짖는 대로 죄를 찾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의 선물로서 거룩하게 주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니 이제 주님이 보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젖은 자요, 예수를 소유한 자요, 성령 충만한 자로서 나 또한 주님의 목소리를 나타내 지옥 갈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할 구령의 열정이 넘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케 하신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그 목소리를 이루고 있습니까? 들었다나 실상은 듣지 못한 자요, 보았다나 보지 못한 자요, 세상에 아버지 나의 물질의 환경에 육신의 사정에 내 영혼의 사정을 방치한 자였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악한 마귀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며 회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회개의 목소리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회개의 기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기회인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 마귀의 계계를 알고 보고 이기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다급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혼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내 영혼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육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의 계기야, 수많은 죄로 말미암는 질병과 수많은 저주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 따라갈지어다. 시간 들려지는 주님 목소리,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목소리,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그 목소리를 통해 죄를 찾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할 기회 뺏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방치함으로 주님 앞에 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타는 주의 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아버지 주님의 목소리의 진심, 내 영혼을 살리고파 죄를 찾게 하는 목소리, 회개케 하는 목소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찾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갈 영혼들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그 영혼 구원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 죄를 찾아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